9월 7일 분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너무 오래 걸렸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의 주제는 선 넘지 마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성품 좋아 보이고 인자했던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막 쏟아내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선 넘은 거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정치 척결, 보복, 왕권 강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죽이라고 명하게 되고 요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아비아달은 다윗과 아주 오랜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함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요압도 그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요압과 아비아달 모두 아도니아의 반역에 붙었지만 그 외의 사건에서 요압은 다윗을 쥐락펴락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제멋대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며 특별히 그 중에 무고한 피를 흘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도니아 사건을 제외하면 아비아달은 사실 다윗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사울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와 함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그 이후부터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에는 압살롬으로부터 일어났던 그 반역 사건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충성된 제사장이었는데 말년에 다윗이 결정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아도니아와 함께 왕위를 계승하려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과연 왕이 제사장을 파면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왕이 제사장을 파면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되죠. 이거 선을 넘은 거죠. 사실 지금 물고 물리고 속이고 막 힘과 힘이 대결하는 이 정치 구조 안에서 서로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또 먼저 정권을 잡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 그리고 척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명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파면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본문을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미국의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좋은 성도님들이 미국에도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 안에 한국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목회자를 교회의 몇몇 사람이 하이어한, 그러니까 고용한 일꾼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무 조건들을 걸게 되고요.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주 많이 제한되게 되고요. 또 얼마든지 우리가 당신을 자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직분이 없거나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은혜 가운데 있거나 한
성도님들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직분이 있거나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선 넘은 것입니다. 어쩌면 불편하시고 불쾌하실 수 있지만, 혹시 지금 영상 함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그만한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그만한 힘이 있는데 나는 그러한 태도로 목회자를 대하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다시금 내려놓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바운더리는 여기인데, 마치 내가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 나는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확인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상했다고, 또 직장에서 좀 화가 났다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다고 마음대로 나의 화를 쏟아내거나 내 기분을 풀어내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삶의 방향 역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압박하고 투사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막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없게 내가 선 넘는 그 부분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나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할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